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모압 평지 언약의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다시 한번 맺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그것이 바로 호렙산 언약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을 테니까 너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과 지금 맺고 계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참조로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큰 시험과 기사를 보았으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애굽에서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이 옷에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불필요한 포도주나 이런 거 마시지 못하도록 구별하셨고 이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결국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말씀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2세대에게 말하기를 1세대가 말씀을 떠나서 멸망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모압 평지 언약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하지만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백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의 말씀을 떠나면 망할 것이다 라는 것, 이게 언약의 핵심 내용이죠. 내용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세대든지 간에 말씀을 떠나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다음 세대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새로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서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잊혀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요. 마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스토아 학파와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이 두 학파가 새로운 것을 원했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은 복음을 거절해서 지옥을 영접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잊혀진 것이고 묻혀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과 자손 세대들을 항상 옆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일학교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자손 3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세대에서 세대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것을 오늘 강조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녀와 자손들과 더불어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전에서 애굽에서 행한 큰 일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옥을 멸하시고 바산한 옥을 멸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너희가 아직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과 이적 그 이면의 내용을, 복음의 메시지를 이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내용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말씀을 떠날 때 우리가 저주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강조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영원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의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여호와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었고 세상의 재물이 주인이었고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와 또 가정과 자녀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기적과 이적이라는 그 표면만 보지 말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들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억지로 그들을 쫓아보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메시지가 담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그 표면을 보고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기적의 이면에 있는 메시지, 복음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담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생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금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석이 담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감동해서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복음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고 그래서 실패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적 속에 담긴 메시지,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을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시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볼지라도 깨닫는 마음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메시지,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인기억적으로 깨닫고 진정한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성경은요,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지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잘 된다는 개념을 포함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형통했다는 게 뭐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가장 본질적인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형통했던 이유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왜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꿈으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이것을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요셉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시련이 찾아왔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형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를 가뒀던 보디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국 전체를 살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이런 민족의 영웅, 나라의 영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비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 있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공급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부흥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되어야 합니다.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평생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